부흥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입니다.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간절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3번 말씀을 준비하였고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어지겠습니다. 건강한 성도는 첫 번째가 뭐였죠?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 두 번째 시간이 뭐였죠? 의에 대한,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뭐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부흥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세 가지 영적인 면에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성도는 영적으로 생존형 성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할 때에 그냥 놈들이 교회 오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놈들이 회사 출근하니까 얼떨결에 자기도 회사 출근하는 것처럼 성도인데 어떤 생각 없이 그냥 주일날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고, 또 예배 드리고 놈들이 가니까 나도 가는 것이고, 어떤 목적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꿈을 꾼다든지 어떤 계획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놈들 하는 대로 혹은 습관조차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어떤 관점에서는 이러면은 신앙인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생존형 성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 회귀형 성도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옛날에는 좋았는데, 옛날에는 예배당에 가득 찼었는데,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나도 옛날에는 여러 일들을 했는데 그때가 좋다.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아무것도 않는 거죠. 지금은 또 아무런 꿈도 꾸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옛날만 생각하는 거야. 그때가 좋았지만 입으로 그냥 되뇌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과거 회귀형 성도입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부흥 사무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내가 교회에 나갔고, 어떻게 해서 직분도 얻었고, 어떻게 해서 지금 주님의 일을 작게나마 하고 있는데, 이것은 큰 은혜를 받을 징조다. 전조 증상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은혜를 사모하고 부흥을 꿈꾸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한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실까? 그냥 생존형 그런 성도로 보실까? 아니면은 과거 회귀형 성도로 보실까? 아니면은 부흥 사무형 성도로 보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성도가 되기를 기대할까요? 부흥 사무형 성도가 되는 것을 기대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부흥 사무형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얘기를 하기 원해요. 1904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때 당시는 우리보다도 우리 그 교회의, 우리 한국 교회의 영적인 상태보다도 영국이 더욱더 영적으로 침체한 시기였습니다. 교회가 자꾸 쇠퇴해가는 시기였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그냥 찬바람만 부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어가고 있었어요. 교회가 비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부흥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큰 부흥이 임했어요. 어떻게 갑자기 큰 부흥이 임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이반 로버츠 목사님을 비롯해서 몇몇 성도들이 헌신을 하였습니다.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헌신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헌신하였는가 할 때에 먼저는 속죄 찬송을 즐겨 불러서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오늘 찬송 부르는 놀랍다 큰 은혜, 이런 찬송을 모여서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도 한번 불러볼까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나머지는 집에 가서 불러보시고, 이렇게 모여서 속죄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속죄 찬송을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모여서 막 불렀어요. 그리고 누가 얘기도 안 했는데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하면서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쳤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셨는데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님께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뭐예요? 헌신하게 해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5주가 지났을 때요, 영국 웨일즈의 시민들 가운데 2만 명이 회심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5주 지났는데 한 달이잖아요. 몇만 명이 2만 명이 새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또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께 즐거이 헌신하기를 원하고 다짐했는지 그 석탄을 나르던 노새까지도 알았다는 거예요. 노새까지도. 그전에는 막 쌍욕을 해댔는데 이제 뭐예요? 예, 주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뭐예요? 쓰담 해주고 먹을 것도 많이 주고 막 그렇게 변해버리니까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을 노새까지 알게 되었다고, 예, 그렇게 막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죠. 우리가 부흥을 꿈꿔야 되는데, 할렐루야, 부흥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던 영혼들이 다시 깨어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잠자던 영혼들, 영적으로 잠자기 때문에 기도 안 하겠죠. 영적으로 잠자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열심도 뭐예요? 바닥이겠죠. 또 영적으로 잠자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생각, 일도 안 하겠죠. 모이는데도 뭐예요? 빠지 못해서 혹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모이려고 하겠죠.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잠든 상태예요. 그런데 부흥은 뭐예요? 이 영적으로 잠들었던 영혼들이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나는 거예요. 또 영적 침체에 있던 영혼들이, 그러니까 아이고 나 죽겠네 하고 뭐 나자빠져 있는 거예요. 번아웃 되어 있는 거예요. 기진맥진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영혼인지 다시 활기차게 약동하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다시 활기차게
주님의 일을 붙들고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부흥입니다. 부흥. 어떻게 부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 첫 번째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아니야 라고 하는 의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미지근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신앙 상태가 아니야. 이렇게 교회 오는 것도 귀찮고 힘들어하는 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가 아니지. 이것에 대한 뭐예요?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다스리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에나 점쟁이를 믿는 것보다도 더 시원찮게 믿을 수 있냐? 이것은 성도의 올바른 대면 상태가 아니지 라고 하는 의분. 이게 있어야 된다. 그 의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나는 변화되어야겠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부터 변화되겠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겠다. 나는 주의 일에 붙들리겠다. 라고 하는 뭐예요? 의지. 그런 결단. 그런 용기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의 의지나 또 우리에게 어떤 분노나 혹은 우리의 어떤 용기 이런 것들을 제쳐주고도요, 제쳐놓고라도 성경에 우리 주님이 부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더 풍성히 얻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는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부흥과 관련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했어요? 부흥을 약속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부분은 무엇과 관련된 말씀입니까? 부흥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부흥을 약속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이런 뭐예요? 말 자꾸 잠궈버리고. 아멘. 패배의식, 좌절감 다 뭐예요? 개나 물어가라고 던져버리고. 할렐루야. 내 생애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것을 믿고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을 갈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터인데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첫 번째는 주님과의 격한 만남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과의 만남, 뜨거운 만남, 감격스러운 만남이 기초가 된다. 부흥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피곤한지 당신의 몸을 그 우물가에 그냥 어떤 관점에서는 그냥 짐을 그 푸는 것처럼 당신의 몸을 펐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가지고요.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수작을 부르는 걸로 오해를 해요.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뭐요?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에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면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우물은 야곱이 파가지고 우리 대대로 먹고 마시는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무슨 우물 풀 수 있는 두루박도 없으면서 물길을 두루박도 없으면서 나에게 무엇을 준다고 얘기합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물이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물이 되기 때문에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니, 세상에나 만상에나 그런 물이 있다고요? 참나 그런 물이 있다는 걸 난 참 머리털 나고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물이 있다면 한번 주워보시오. 맛이나 좀 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완전히 뭐예요? 예수님 핀잔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두려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기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이 없다 한 말이 옳다. 전에 남편 5이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음메 뭐예요? 실체가 드러나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남편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항복하라고. 우리는요,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요, 행복은요, 그렇게 안간힘을 써가지고 내 뜻을 이루고 성공하는 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항복하는데, 우리 주님께 항복하는 데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은 행복이 성공하는 데 있다고 말을 해요. 돈에 있다고 말을 해요. 명예에 행복이 있다고 말을 해요. 높은 자리에 행복이 있다고 말해요.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행복은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는 데 있어요. 행복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복하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이 여자가 화제를 받고요. 똑똑한 채 합니다. 유식을 떨어요. 예배에 무릎 꿇는 것, 그하고 연관된 개념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얼른 화제를 바꾸는데 예배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디다. 어디서 예배해야 맞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려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영과 진리 할 때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영은 뭡니까? 영은 성령 안에서의 예배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왜요? 유대인들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였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이방인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정말로 물 한 그릇 떠놓고도 뭐예요?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하는지. 그래서 귀신이 역사해버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건성건성 예배하는 거예요. 건성건성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예배는 마음을 쏟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헌신을 다해서 예배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영과 진리의 예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모든 것을 얘기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에게 말하는 내가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여자가요, 얼음이 될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왜 낯선 사내가 이 시간에 우물가에 있나? 왜 나에게 말을 걸었는가? 왜 내 실상을 깨우쳐 줬는가? 질문을 계속 하면서 정말이구나 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물동이를 내던져버리고 동네로 달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낮잠 자는 시간이라서 사람들이 방 안에서 잠자고 있었는데 방문을 두들기면서 사람들을 깨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시오들, 여보시오들,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따라오세요.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그리스도께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외쳐댔습니다. 할렐루야죠.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여서 나의 믿음이 뜨거워졌네.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온 세상 그까지 전하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온 세상 그까지 전하래. 아멘. 여러분, 부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주님을 만난 그 격한 만남이 부흥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렇게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만남을 무엇 때문에 잊어버렸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잃어버렸던 그 은혜를 붙잡아라. 아멘.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만난 주님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부흥은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금이 영적 추수이김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 봅시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말을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유다 지방이나 울이나 보리나 그다음에 밀이 익으면 누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누렇게 되어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야 맞는데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곡식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곡식을 거두는 추수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한 것처럼 몇 달이 있어야 됩니까? 4달이 지나야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는 추수는 어떤 추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적 추수죠. 그리고 그 영적 추수는 이미 누군가가 내가 만난 주님을 이야기함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추수기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는데 여자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동네방네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두들겨 깨우면서 얘기함으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르르르 몰려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백이민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옷을 즐겨 입었다는 거예요? 하얀색 옷을 즐겨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 민족도요, 우리 민족하고 똑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어떤 옷을 즐겨 입었을까요? 흰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오는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한 사람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지금이 뭐라고요? 영적 추수기다. 아멘. 지금이 영적 추수기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이미 주님과 함께 영적 추수기가 도래했습니다. 영적 추수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어떤 시기입니까? 영적 추수기입니다. 지금이 영적 추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지금은 뭐 하는 시기인데? 추수하는 시기인데.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은혜 잊어버리고 푼잠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영적 추수기인데 추수할 생각은 하지 않고 목사님이 전도하라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전도하는 신용은 하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상인가 예수 안 믿을 상인가 관상을 보고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돌아서 갈까 뭐예요? 방향 잡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 영적 추수기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요. 정말로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각성은요. 영적인 각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각성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사람들이 다 졸고 자면 신랑이로다 맞으러 오라 라고 얘기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건 뭐죠?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가슴을 치고 내가 주님 맞을 준비 안 됐는데 하면서 뭐예요? 울고불고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라고 얘기할 거. 그래서 영적인 각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은
영적인 각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눈물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이 영적 추수이기인데 태신자를 작정하지 않아요. 영적 추수인데 전도할 대상자가 없어요. 영적 추수인데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좀 더 큰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좀 더 유명해지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요. 그것이 전부라면은요, 그게 뭐예요? 큰 죄입니다. 왜 그게 큰 죄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에게 영적 추수기를 허락했냐 이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고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비로소 영적 추수기가 우리에게 도래한 것인데, 그거 즉시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나 하고 있다면은 그게 뭡니까? 복음을 배반한 것이고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고요.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다고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이 큰 잘못이다고요.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다고요? 세상에 깊이 빠져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큰 잘못이다고요. 누군가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옥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 주님께로 방향 전환을 해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나로 하여금 그것을 주님이 기대하고 있는데 주님을 향한 생각이 1도 가지 않아서 우리가 큰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게 뭐예요? 빼도 박도 못할 중죄다고요. 지금이 어느 때이기 때문에 영적 추수기 때문에, 영적 추수기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냐? 처음 사랑을 붙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해서 주님의 사랑을 쏟아버렸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체크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요, 주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나를 만나주신 주님, 내게 은혜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내게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없어요. 그러나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태신자를 작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신자를 목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미인대칭이 뭡니까?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할 때 칭찬하고, 주섬대사, 주라, 섬기라, 대접하라, 사랑하라 해서 관계를 맺고, 아멘, 목장으로 초대하고 교회로 인도하는데 뭐 해야 됩니까? 매진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영적 추수기를 사랑하는, 영적 추수기를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하는 것이 뭐예요? 비정상이다고요. 이렇게 안 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에 깊이 빠져 있는 모습이다고요.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주님 오신다, 신랑이다, 맞으러 오라라고 얘기할 때에 이때는 뭐예요? 난리가 난다고요.
난리가 난다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 안 되려면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깨어라. 찬송합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달래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고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래다금 일어나라 달래다금 일어나라 아멘 할 때까지 달래다금 일어나라 아멘.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향력을 증대시켜 나가야 합니다. 자,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그 수가성 주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 따라왔어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 따라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요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 우물가 여자에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더 이상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누군가를 예수 믿도록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것으로 비유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중매를 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했으면은 자기 할 일 뭐예요? 끝난 거예요. 그렇죠? 결혼했는데도 신혼여행 따라가고 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뭐예요? 애 낳았는데도 뭐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못 참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싸다기라도 갈겨대야지. 그만 참견하라고. 네.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1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덮는 자가 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1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뭐예요? 기쁨을 덮는 자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다고 당신이 이제 내 말 들어야 돼. 나 때문에 구원 못 받잖아 하면서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혹은 내가 뭐예요? 직분이 있다고 당신은 평신도잖아.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혹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래됐어. 개척 멤버야. 그래가지고 뭐요? 군림하려고 하면은 뭐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높임받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받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향력이 자꾸 축소되어지고 예수님의 영향력만이 자꾸 커가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레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지금이 영적 추석입니다. 아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과의 만남. 주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셨는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취해 있다면요,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이 영적 추석이에요.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잠들면 안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성도들은 진리인데 꼭 거짓말처럼 전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누군가가 보면은 그것이 거짓말인 것처럼 힘없이 매가리 없이 이야기합니다. 눈치 보면서 기 죽은 채. 그래서 안 믿어요. 근데요, 배우들은요, 거짓말입니다. 허구입니다. 근데 뭐예요? 진짜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기도 있고요, 돈도 몽땅 법니다. 배워야 돼요. 우리도 기도 많이 하고, 우리도 뭐요? 정말로 예수 믿으면은 영생 얻는구나. 사람들이 볼 때에
그런 뭐예요?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간절을 해야 돼.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품으시고, 아멘. 한 영혼을 향하여서 간절함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추수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돌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